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 증거를 받은 다메섹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 제자들이 그 사울을 광줄에 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피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을 데리고 그 사도들에게 가서 정말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위와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른 것은 깨달았지만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헬라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외국에 가서 살다가 온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서 공부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변론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과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그 헬라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을 그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갈릴리 옆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있다가 가이사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항구 도시. 여기 가서 배를 타고 그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다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31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것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9장 31절, 그것이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 또는 사마리아까지 전도되는 이제 이런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땅 끝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그 31절에 대한 증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32절부터 43절 말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로 들어서, 그러니까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증거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2장 17절에서 21절 사이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9장에는 없지만 그것을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쓸 때에 사람들을 자기를 싫어하고 또 더군다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또 자기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 즉 공부하러 유대 왔든지 또 외국에 가서 살다 유대로 다시 왔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극히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전화하려고 하는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봐도 그 헬레파 유대인들이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속히 여기서 나가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로 갔다가 다소로 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그를 내쫓고 내보낸 것 같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성령님께서 그를 이방인으로 가르고 뒤를 밀어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전도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제는 시간표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울을 자기 지방 다소로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룻다의 그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된 중풍병자로 있을 때에 그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룻다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거기로 돌아왔다.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42절까지는 욥바에 거기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제 사방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앞집에도 보았듯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해 놓은 데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룻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전도 여행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룻다로 가는 것입니다. 이 룻다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딘가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욥바로 가는 거예요. 욥바.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사도의 역할을 진짜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개교회만 아니라 자기 교회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흩트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나가서 유대에 가서 유대 지방의 각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흩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수구대를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데 가서 거기 가서 설교도 해주고 또 안수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를 방문하고,
근데 이때에 이제 베드로의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맞다는 소문이 들리면 이렇게 초청해서 또 이제 병도 고치고 또 성령의 그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우리가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베드로가 어디 왔다는 소문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초청해서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루다를 가는 거예요. 거기 루다 32절 33절을 보니까 거기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어. 이제 루다로 갔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33절 보니까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애니아 이건 남자입니다. 우리가 애니아라면 여자 같은데 이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이 침상 위에 있었어.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풍에 걸렸으니까 걷지를 못하고 침상에 있은 지가 얼마나 되냐. 8회나 됐다. 8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소문이 났으니까 거기 루다에 소문이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이 애니아를 가서 이 베드로가 보니까 그때 저 사람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 야, 저 사람을 일으켜라. 저 사람 일으키면 낫는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시니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픈 사람이 했을 때 병도 치료하고 암병이 걸린 사람은 치료하고 또 못 걷는 사람 중풍병이 걸린 사람 다쳐서 잘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답이 뭐냐면 31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텔레비 저기도 보면은 프로그램도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랬더니 곧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일으킬 테니까 너는 일어나라고 선포를 해라. 이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을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곧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성령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5절 말씀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 지방에 살고 사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 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가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그냥 요 청주 요만한 것이 아니라 요빠, 그 다음에 어떻게 루따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론 지방이라는 것은 여기 일대, 여기를 샤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론. 평화지대입니다. 평야지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도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와 또는 사마리아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니까 유대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애니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친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던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돼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성수 강도사도 다쳐서 오래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일어나 걸을 때 걷고 또 일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정말로 성수강도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이 소란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걔 그때 엄청나게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셨대. 하나님은 저런 능력이 계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을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요바의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시니라. 그러니까 요바에 이제 우리가 아까 루따인데 루따에서 조금만 해변으로 가면 요바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요. 거기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았대. 그 다비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다비다고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도르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름이 다 두 개씩 있었어. 사울과 바울. 히브리 이름과 그 다음에 헬라 이름이 두 가지씩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과로사한 것 같아. 우리가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9절에 속옷과 겉옷을 과부들이 다 보여주면서 이것도 다비다가 나에게 짜서 준 것이다.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과부들에게 그런 것을 모두 하려면 밤낮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과로사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었는데 갖다 장사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다 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누구를 불렀느냐?
루다에서 있는 사역하고 있는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이 베드로를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 39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그러니까 루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소문이 요바에까지 들려서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청했어. 아, 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청했어.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급하니까 급한 일이 있으니까 지체하지 말라고 두 사람을 보내서 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간청을 했어. 와달라고. 와주셔야 된다고 간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39절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거두기 가서 봤더니 다락방에 올라가니 과부들이 그게 와서 베드로에게서 울고 불고 도르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입은 옷을 보여주면서 내보는 아이고 이렇게 나에게 옷도 줬고 속옷도 줬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막 울면서 불면서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이 이 사람들이 애통했던 것이요. 엄청나게 애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다비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죽었을 때에 정말로 이렇게 애통한 사람이 많이 있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죽었디야? 잘 죽었네 뭐. 늙어서 죽었겠지 뭐. 원래 사람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정말로 울며 불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서 얼마나 구제를 하고 헌신을 했으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울며 불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귀한 자를 이 사람이 진짜 귀한 자구나. 정말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베드로 마음도 들고 또 성령님도 감동을 받았겠죠. 그랬을 때에 40절 41절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해. 근데 이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돌이켜서 향하여 뭐를 했겠느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겠지. 응? 정말 이 사람은 참 귀한 자다.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일으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와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영이 몸을 이탈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을 다시 불러서 다시 몸속에다 넣으면 이게 살아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겠지. 일어나라고 외쳐라. 이렇게 했더니 이 시체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명령하는 거.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몸에다가 다시 몸에 영이 다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이 60 몇 명을 살렸다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제일 오래된 자를 살린 것이 누구냐면 죽은 지 60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60일이 되면 어떻게 하면 다 썩어 거의. 심줄도 없어지고 이 혈관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됐을 텐데 명령을 했더니 그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흙에 갖다 이게 묻고 바닷가에 난 뭐 이런 데 갖다 묻고 또는 흙에 갖다 묻는답니다.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 속에 있던 썩어졌던 시체가 이 흙이 이렇게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국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죽은 지 60일이 됐으니까 뭐가 없느냐면 사람이 사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어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영이 이탈한 거를 하나님께서 그 영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 영을 그 몸속에 다시 넣어달라고 하면 넣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도 많이 하시는,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메시아의 고유 사역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무덤에서 배로 동인 채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엘리야가 죽은 사람은 살립니다. 그때 살려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전쇼를 하는 거예요. 막 엎드려서 코에다가 막 입에 대고 막 이렇게 불 불고 막 입을 3번 맞추고 막 이렇게 해서 살게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했냐,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하니까 되고, 그 영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병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령해서 꾸짖었을 때 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번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씩 계속해서 할 때에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기름 부은 자다. 사명자다.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는데, 이제 그 죄가 사해졌음으로 인해서 죄의 싹선 사망이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기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여서 심판받을 때 너는 의의 심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생명은 생명으로 돼야 되니까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옳고 너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들이 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의 값으로 죽었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비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가 명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이 주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이 주를 경외하고 성령님을 경외하고 그 성령의 순종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또 개인도 부흥되고 가정도 부흥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요파 사람들이
주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거기에서 요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이런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대로 선포해서 병을 치료하고